하남시 믿음교회에 와서 여러분 뵙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처음 왔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기존에 우리 믿음교회 성도분들이고, 그리고 오늘 처음 교회에 끌려 나오신 분들이 누군지 저는 몰라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제가 처음 왔으니까. 그런데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러면 손도 못 든다? 왜냐면 쑥스러워서, 그죠? 교회라는 데가 그래요. 참 쑥스러워요. 내 집 앞에 교회가 있어도 저기는 특별한 사람들이 다니는 곳, 나하고는 상관없는 곳, 이렇게만 생각 들어요. 사실은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뭐 좀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교회를 처음 나갔을 때 끌려 나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은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한테 제가 끌려 나갔다 그래요. 근데 오늘 보니까 끌려 나오신 분이 별로 안 계신 것 같아. 모시고 오신 분이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럼 모시고 오신 분들이? 그랬어요? 네네. 어느 분을 모시고 왔어요? 세 분을? 잘 끌려오셨어요? 잘 끌려오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나온다는 게 그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우리 기존의 성도들은 주일날 되면은 몸이 반응을 해요, 그죠? 몸이 반응을 해요. 주일이기 때문에 다른 약속 다 뒤로 하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아버지 앞에 오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내가 저기 그 미국 남가주 사랑의 교회라고 있죠? 우리나라 이민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 그 교회를 한 5년 전쯤에 가서 제가 부흥의 강사로 인터뷰를 했어요. 거기 가서 성도들한테 내가 여쭤봤어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왜 나오십니까? 정말 바보 같은 질문이죠. 아니, 교회 성도들한테 주일날 교회 왜 나오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저는 근데 내 안에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던진 거거든요. 그들이 저 부엌에서 이제 식사 봉사 하시던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한 40명, 50명 이렇게 모여 계셔서 이제 정리를 할 때니까. 내가 그 질문을 했더니 어떤 분이 이래요. 은혜 받으려고요. 그래요.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은혜 받으려고 나온다 그러고, 교회가 좋아서 나온다 그러고, 우리 공동체를 사랑해요, 이런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저쪽 끝에 계신 분 한 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러는 거예요. 그냥 나와요, 이러는 거예요. 그냥 나오다니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냐면, 자녀가 아버지 집에 오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원했던 대답을 꼭 집어서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 집에 가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죠? 남 같으면 가기가 어려워요. 사전에 허락도 받아야 되고 이러고 들어가는데 자녀가 아버지 집에 가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주일날 등산 가지 않고 골프 가지 않고, 그리고 먼 친척 결혼식 이런 거 다 뒤로 하고 아버지하고의 약속이니까 예배당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쉬운 것 같아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몸이. 내가 머리로 생각해서 은혜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자동적으로 반응이 돼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존 성도들은 그렇지 하고 이제 이해를 하시는데, 오늘 여기 처음 끌려오신 분들은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이제 여러 번 강조를 하겠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뭐가 필요하냐면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 그 시간 얘기를 내가 여러 번 할 거고, 오늘 간증 뒷부분에서 그 시간 얘기를 또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오늘은 내가 끌려왔다. 그냥 나는 오늘 그냥 어차피 예배 끝날 때까지 못 나가니까 그냥 끌려왔으니까 저 최선규 아나운서가 뭐라 그러는지 한번 들어보자. 마음 편하게. 그래요, 좋아요. 웨이트도 좀 벗고 더우니까 머플러도 내려놓고 편하게 내 안방에 앉은 것처럼, 우리 집 소파에 앉은 것처럼 편하게 계시면 돼요. 잘 오셨어요. 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나는 종교인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거듭났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 그리고 오직 복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거듭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저한테 선물을 줬어요. 그죠?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는 성령이 가득한 거예요. 아멘? 이거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이 안에 성령이 가득하니까 내가 뭔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겉으로도. 아니, 그 겉으로 안 바뀌면 안 되지. 그죠?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뭐예요? 눈빛이 바뀌어. 눈빛이. 그리고 얼굴 표정이 바뀌고 말하는 언어가 바뀌어요. 이게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내 태도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거 바뀌지 않으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수 만난 거 아니에요. 가짜 예수쟁이에요. 그거는 진짜로. 응? 그렇게 바뀌어요. 바뀌고 나니까 내가 뭐가 바뀌었냐면은 인사가 바뀌었어. 인사. 내가 밖에 나가서 이제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 인사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어떻게 인사하시는지 모르지만 잘 보세요. 전 이렇게 인사해요. 너는 처음 만났다 그러면 이렇게 인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선규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죠? 이게 제 첫 인사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 제가 이렇게 인사가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인사하시죠? 왜 대답을 안 해? 네?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저 좀 따라서. 반갑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죠? 옆에 사람 보지 말고 하세요. 앞에 보고 하세요. 왜냐면 옆에 사람은 예수님 잘 믿어. 좀 어색해요? 괜찮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왜 어색하냐면 우리는 예수 믿고 영생,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 티켓,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아멘? 어우, 그럼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지금 살아계신 분들은 그걸 못 느껴. 죽어봐야 알아. 어제도 우리 교회 저하고 아주 친한 집사님 한 분이 돌아가셔서 내가 저 장례식장을 갔다 왔는데 아주 그 가족들이, 그리고 내가 그분을 잘 알거든요. 돌아가신 분을.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한 4년 고생하셨다가 어제 돌아가셨는데 그저께 천국의 확신이 그러면서 그 부인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날까지 이 몸 이렇게 갖고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호수로 이렇게 꽂아서 4년을 사셨는데 자기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야, 누구야? 나 내일 천국 가는데 너도 예수 믿고 내가 천국에서 기다릴 테니까 꼭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이 전화를 4통을 하고 그날 천국 가셨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곧 숨이 넘어가고 이제 자기의 운명, 이게 거의 돌아가신 분들은 그걸 안다 그러네. 그런데 아직 구원 못 받은 친구들이 안타까워서 마지막 전화를 4통을 하고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오늘 밤 천국 가는데 나는 네가 안타까워. 예수 믿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그 전화를 4통을 하고 천국 가셨대요. 이게 뭐냐면은 나는 오늘 저녁에 당장 당장 하나님이 부르시고 내 이 육신의 생명이 끊어져도 나는 천국에서 부활할 것이다. 이 믿음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이 없다면 이거는 정말로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났든지. 여러분은
천국의 확신 갖고 있죠? 아멘?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시죠? 라고 내가 인사를 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게 어색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는 천국 티켓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 영광된 약속을 주신 대신에 우리에게 의무감도 하나씩 줬어요. 뭘 줬냐면 천국 티켓만 준 게 아니라 너 나 믿었고 나를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자로 믿었으니까 내가 너를 받아준다. 그리고 너 이 땅에서 삶이 다 끝나면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내가 데리고 갈게. 이게 우리의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대신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랬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멘트예요. 그게 마지막 멘트.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너 세상 끝까지 가서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내 제자 삼아. 이 얘기예요. 우리한테 구원의 선물을 주시면서 이거는 부탁이 아니라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숙제 내주신 거예요. 숙제.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할게요. 여러분, 숙제는 하는 데 의의가 있어요? 검사 맞는 데 의의가 있어요? 틀렸어. 잘 생각해 보세요. 공부는 하는 데 의의가 있고 숙제는 검사 맞는 데 의의가 있어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 제가 학교 다닐 때 매주 수업 시간마다 숙제 내주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숙제만 내주기만 하지 검사를 한 번도 안 해. 그걸 뭐하러 해? 그죠? 근데 숙제를 한 번도 안 내주다가 1년에 딱 한 번 숙제를 내주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이 선생님은요, 다음 시간에는 수업을 안 하고 전부 숙제 검사만 해요. 그거는 해요, 안 해요? 해야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를 삼으라, 복음을 전하라 이 뜻이에요. 그리고 승천하신 이거는 너 나중에 천국에서 나 만났을 때 내가 이 숙제 검사 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예요.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으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 때 너 아직 네 생명이 있을 때 그저께 돌아가신 우리 전진원 집사님처럼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도 전화로 친구들한테 4통 전화해서 예수 믿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나는 오늘 밤에 천국 간다.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는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정말 기쁜 일인데 너무 기쁘잖아요. 남들 지옥 갈 때는 나는 천국 가는데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너무너무 기쁜데 이 내준 숙제를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거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제자 셋을 데리고 함께 기도하는데 너네들 여기서 한 2, 30m 떨어진 곳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졸지 마라. 그러고 갔다 왔더니 1시간 뒤에 왔더니 제자들이 졸고 있어요. 그래서 그 1시간을 기도를 못하고 졸고 있니? 그리고 책망하시고 가서 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왔더니 이번에는 거의 자. 제자들이 그 밤에 새벽에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제자들한테만 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어요. 보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전도 안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준 숙제인데 숙제 검사 반드시 하겠다는데
그거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뭐다? 마음은 있는데 안 해봐서 뭐가 약하다? 육신이 약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도하는 것만큼 천국에서 내 상급이 쌓이는데, 내가 상급이 쌓이는 건데 그거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못해. 왜 못해? 안 해봤어. 예수님이 그랬다니까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럼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저 따라 해보세요. 반갑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죠? 여러분 첫 번째 했을 때보다 지금이 부드럽잖아. 그죠? 아까 첫 번째 했을 때는 서로 눈치 봐. 서먹서먹 해갖고 안 해보던 거 시키니까. 근데 두 번째 하니까 좀 부드럽죠? 세 번째 한번 다시 해볼까요? 세 번째 해볼게요. 반갑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죠? 이거 봐요. 훨씬 낫잖아요. 안 해서 그래요. 안 해서 그렇다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 말씀이 여기다 쓰는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처음 만난 사람들한테 이제 인사를 그렇게 하잖아요. 이거 오래됐잖아요. 반갑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죠? 이 얘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제가 분당 할렐루야 교회 안수 집사인데 그 교회는 산속에 있어요. 야타동. 그 교회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가려면은 주유소가 하나 있어요. 왼쪽에. 거기서 이제 기름을 넣고 그러는데 어느 날 이제 교회 이렇게 올라가다가 기름을 좀 넣으러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왜 셀프 주유소인데도 주유소에서 이렇게 막일하고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아저씨들 한 분씩 계시잖아요. 여기 보니까 처음 뵌 분이에요. 이분이 오더니 어서 오세요 그래갖고 날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기름을 넣다가 이렇게 처음 뵈는 분이라 내가 인사를 반갑습니다. 최선규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러는 거예요. 아나운서님이시구나. 반갑습니다. 저 집사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잘 들으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집사님이시라면서요. 그랬더니 아나운서님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요즘 경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직업 하나 갖고는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 세상이에요. 투잡, 쓰리잡을 뛰어야 겨우 먹고 삽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장사를 조그맣게 하는데 이게 장사가 너무너무 안 돼갖고 밤에는 대리운전 하시고 주일날은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 하신대요. 그래야 식구들하고 겨우 먹고 살고 아이들 학원비라도 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한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버럭 화를 내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집사가 돼갖고 말이야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분이 오죽했으면 그렇겠어요. 그죠?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그분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셔야 돼요. 집사님 그래요 맞아요. 요즘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힘들어요. 집사님도 얼마나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지금 주일날도 여기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군요. 제가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다 넣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주유소를 출발하기 전에 그냥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한테 한 말씀 했어요. 집사님, 이 한 말씀만 좀 들어봐 주실래요? 일하는 거는 먹고 사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이거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그러고 왔어요. 일하는 거는 먹고 사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일주일쯤 지나서 이제 자동차 기름 들어 또 그 주유소를 갔거든요. 근데 내 차를 보더니 그 아저씨가 막 반가워서 뛰어와요. 그랬더니 아나운서님 그러고 와요. 막 잘난 척을 하는 것 같아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저 지난주부터 다시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얼마 만에 예배드렸어요? 그랬더니 4년 만에 예배드렸대요. 4년. 코로나 때 빠지고.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니고 이제 다른 교회거든요. 그럼 내가 잘했다고 칭찬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이 막 잘난 척하고 오니까. 근데 내가 성질이 좀 못됐거든. 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못 간다며. 그랬더니 이 주유소 아저씨가 뭐냐면 이러는 거예요.
아나운서님이 그날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일하는 거는 먹고 사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는 죽고 사는 일이다. 어느 게 더 중요한 일인지 한 번만 생각해 달라 그러셨잖아요. 그 얘기가 일주일 동안 머리에서 맴돌고 내 가슴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래, 내가 예수님 처음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기쁨은 어디 가고, 내가 그냥 세상에서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면서 얼마나 더 벌어서 더 먹겠다고 내가 아버지 곁을 떠났나, 이 생각이 들더래요.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아침 주일날 일부 예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침 일부 예배 나가서 4년 만에 자기가 앉던 자리에 앉았더니 목사님 말씀도 안 들어오고 찬양도 안 들어오고 기도도 안 되고 하루 종일 1시간 내내 그냥 달걀똥 같은 눈물을 쭉 흘리면서 울다가 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성령께서 그렇게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을 안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김 집사야, 내가 네 마음 알아. 세상 살기 얼마나 힘들어. 그래, 투잡 쓰리잡 뛰면서 겨우 목에 풀칠하는 거 내가 잘 안단다. 응? 그래. 그리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투닥투닥. 그러니까 그냥 그 달걀똥 같은 눈물, 뜨거운 눈물을 쭉 1시간 동안 흘리면서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왔대요.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그랬잖아요.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아버지 집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정말 쉬운 거 아닙니다. 여기 100명이 모였으면 100명의 사정이 제각각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육신적인 그 고통과 고난과 힘듦을 앞세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먹고 사는 일에 매달리면 죽고 사는 일이 해결이 안 됩니다. 한 번 구원받았다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건 구원파예요. 그건 이단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끊어지는 날 우리는 그날로 구원 없어요. 성경 보세요. 수월로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주일학교 때 저기 아무것도 모르고 시골에서 고향에서 성탄절날 부활절날 떡 얻어먹고 계란 얻어먹은 사람 다 천국 가게? 그런 천국이 어디 있어요?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성경을 보다가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생계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라고 말씀을 주셨나 찾아봤더니 그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었어요. 그거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거 잠깐 좀 띄워놔 주세요. 여기 먹는다는 얘기가 2번 나오는데 이게 생계예요. 생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 볼지어다. 어느 성경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보고 들으려니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보고 들어야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문이 어디죠? 우리 마음의 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지금도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선규야 똑똑똑, 철수야 똑똑똑, 영희야 똑똑똑, 나 예수야.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나에게로 들어와서, 자, 그 다음에 먹는다는 얘기가 2번 나오죠?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을 좀 봤다는 분들도 여기까지는 모르더라고. 먹는다는 얘기 2번 나오는 건 아는데 누가 먼저 먹어요? 누가?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 먼저 먹습니까?
내가 먼저 먹습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먹습니까? 뭘 그렇게 한참들 들여다봐. 그와 더불어 예수님이 먼저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계를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예수님과 한 몸이 되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먼저 먹고 그리고 나서 나를 먹여준다는 얘기예요. 저 하늘을 나는 새를 봐라. 저 새가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느냐? 저 들에 피어있는 백합을 봐라. 쟤들이 화장을 해서 저렇게 예쁘겠느냐? 하물며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왜 내일을 걱정하느냐? 내가 너희들 필요를 충분히 알고 먹여준다 그랬잖아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 교회 이름이 믿음교회잖아요. 그죠? 타이틀만 믿음교회가 아니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까지 교회는 다녔지만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아직 영접을 못한 사람은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됩니다. 그 영접 기도는 이따 제가 다 같이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먹는다라는 게 이게 생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사실은 먹고 사는 거에 생계가 해결되면은 나 교회 나가서 봉사도 할 수 있고, 교회 나가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전도대원이 돼서 밖에 나가서 전도지도 돌릴 수 있고, 내가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되면 내가 우리 공동체에서 정말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람들, 우리나라에 소위 얘기하는 아주 큰 부자들, 대기업체 회장들, 막 이런 사람들, 강남에 막 100억짜리, 50억짜리 이런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도지 들고 복음 전하러 다니는 거 본 거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시고.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생계만 해결이 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것도 우리 교만이에요. 안 그렇다니까. 그거를 채워주면 우리는 죄인이고 욕심덩어리이기 때문에 더 큰 걸 원해요. 그걸 채워주면 더 큰 걸 원해요. 그게 아파트 평수예요, 여러분. 그게 아파트 평수야. 여러분 지금 몇 평에서 어디서 살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도 항상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10평만 더 넓었으면, 신도시로 좀 이사가서 더 좀 세련되게 살았으면. 이게 인간의 욕심이라니까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빡 못을 박은 게 뭐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그러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인 나를 영접하면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저에 대해서. 야, 저 최선규 아나운서 옛날에 그래도 연세 되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지금 저기 한 50대, 60대 되신 분들은 그래, 방송에서 최선규 아나운서 옛날에 공중파고 뭐고 많이 봤는데 어느 날 바람처럼 사라져갖고 보니까 기독교 텔레비전에 나와서 저 사람 목사인가 선교사인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었나, 뭐 하여튼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어요. 근데 저는요 선교사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평신도예요. 아까 얘기했죠? 분당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 그냥 안수집사예요. 안수집사 평신도죠. 저는 처음 교회를 끌려나간 데가 어디냐면
옥하는 목사님 계실 때 사랑의 교회로 끌려나갔어요. 그래서 제 첫 담임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분한테 그 8년 만에 세례받고 양육받고 제자훈련받고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저도. 그러니까 무슨 뭐 저한테 3, 4대 내려오는 집안, 지금은 하나님이 복음 전도자로 저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중학교 때부터 대학 다닐 때까지 거의 한 10년 걸리잖아요. 10년 동안 제가 불교 학생회장 출신이라니까요. 놀래지도 않아 이제는. 여러분 보세요. 본가, 외가, 처가. 요게 뭐죠? 요게 집안이에요, 집안. 본가, 외가, 처가. 우리 여성분들은 본가, 외가, 시댁. 이거죠, 그죠? 그 외에 집안 없어요. 그 외에는 다 남이에요. 그 외에 나는 숨겨놓은 무슨 누가 있다 그러면 그건 나쁜 놈이지. 이해를 못해요? 본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우리 아버지가 외아들이 있고 우리 아버지는 6.25 참전용사 백마고지 전투에 국가유공자예요. 2년 전에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3년 됐네요. 3년 전에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셔서 지금 국립묘지에 계시는데 우리 할머니가 외아들 전쟁터에 내보내고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저기 대천 성주산 산골짜기에서 새벽 3시에 일어나갖고 정한 수도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바위 밑에 가서 비나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미신, 샤머니즘 이게 우리 집안의 신앙이에요. 아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기도 안 할 어머니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걸 부끄럽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한 손에는 십자가 들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대천 성주산 산골짜기까지 찾아가서 조그만 움막이라도 하나 짓고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 할머니도 절대 유일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 그냥 어디 나무 밑에 가서 바위 밑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안 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는 살아생전에 뭐를 못 들었다? 얘기해 보세요. 뭐를 못 들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전에 그런 분들 많잖아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 그럼 그분들은 다 지옥에 갔다?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에서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우리가 얘기할 소관이 아니에요. 그분들의 살아생전의 행실로 판단한다 그랬어요. 구원을. 그러니까 우리 본가는 예수 믿고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지금도 많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밑에 직계만 전부 복음화되어 있지 사촌 육촌 가도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슨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 많지 않아요. 자, 외가는 어땠냐면 외가. 우리 어머니 쪽은 우리 외할머니가 19살에 시집을 와서 20살에 첫 딸을 낳았는데 그 딸 이름이 강귀숙 여사예요. 제 어머니 되십니다. 올해 92살 되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에요. 근데 우리 외할머니가 18살에 시집을 와서 2년 뒤에 20살에 첫 딸을 낳았는데 우리 외할머니는 흰내림 받은 무당이었어요. 무속인. 그러니까 우리 집 앞마당에서 3박 4일 대동굿을 열어 1년에 서너 차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 앞마당에서 할머니가 굿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빼쩍 마른 노인네가 그냥 장군복이라 그래갖고 그 무당복 있죠? 그리고 칼 들고 방울 들고 막 작두에서 막 뛰고 큰 제사상 차려놓고 돼지 대가리에다 막 칼을 꽂고 그 다음에 막 눈 색깔이 파랗게 바뀌고
죽은 사람 목소리 빙의가 일어나서 죽은 사람 목소리를 내면 그 가족들이 막 울고 불고 이거를 있잖아요. 우리 집 앞마당에서 1년에 서너 차례 그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맨정신일 때는 담배를 하루에 3갑씩 피워. 그리고 그렇게 욕을 해. 쌍시옷 그것도. 아니 할머니 입장에서 손주들 보면 다 이뻐해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트집을 잡고 욕을 하고 막 그래. 그렇게 할머니 곁에 가고 싶어요? 그런 지금도 있잖아요. 우리 할머니 그러면 그렇게 무서워. 그런 할머니가 이 땅에 군만한 게 아니라 절을 3개를 세웠어요. 절. 용인의 1호점, 수원의 2호점, 그리고 독산동 우리 앞마당에다가 외갓집에다가 3번째 절을 세우셨어요. 요즘 젊은이들 그거 갖고 뭐라 그러냐면 이제 프랜차이즈라고 해요. 프랜차이즈. 절 3개를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 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부터 대학 다닐 때까지 불교 학생회장을 10년 동안 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본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외가 절 3개. 이제 처가가 남았어. 그죠?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은 본가 외가 어렸을 때는 교회 근처도 안 가봤는데 지금은 복음 전도자니까 잘 믿는 자매를 만나서 최선교 아나운서가 복음을 듣고 예수쟁이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죠? 대답 좀 해요. 네. 예배당이 따뜻하더라고. 대답 좀 하세요. 더우신 분들은 좀 벗어도 돼요. 위에 이렇게. 만만의 콩떡 같은 얘기예요. 내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 처갓집에 처음에 이제 연애할 때 여자친구네 집이죠. 인사하러 갔더니 우리 장모님이 나주분인데 보살이야. 일반인들은 입지 않는 보살들 입는 그 옷 여러분 아세요? 한복 비슷해갖고 진회색 둥글둥글 앞뒤 없는 바지를 딱 입고 나오시는 거예요. 갔더니 사랑방이 미니절간이야. 절간이 집안에 있어요. 석가모니 앉아있고 둥둥 2개 떠있는 건 뭐다? 연등 떠있고 제사상 차려져 있고 그리고 향불 펴있고 방마다 노란 딱지 붙어있는 거는 뭐다? 부적 붙어있고 서울 우리 집하고 똑같아. 이야,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 그래서 우리 있잖아요. 6개월 만에 결혼해버렸어요. 우리가 예수 믿었거나 그 집이 예수 믿었다면 쉽게 결혼이 됐을까요? 안 되죠.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이. 그런데 보세요. 본가, 외가, 이제는 처가까지 똘똘 뭉쳐서 누가 우상숭배 자랑한 집안이 된 거예요. 그런 집안의 최선규를 하나님은 들어서 지금 뭐로 쓰고 계신다? 복음 전도자로 쓰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에 모태신앙이 없어요. 신학생들이 없어요. 선교사 자녀들이 없어요. 다 있다니까요. 그분들 중에서 준비된 사람들 중에서 복음 전도사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나는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쓸 줄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몰라요.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과거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내가 살아온 거니까.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아무리 잔소리를 해놓고 나를 꿰뚫어 본다고 그래도 지금 있잖아요. 현재까지 내 삶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나예요. 응? 아니 아무리 용한 점쟁이가 내가 27일날 카드 결제할 금액을 어떻게 맞춰? 내가 썼는데. 그죠? 그런데 미래는 아무도 몰라. 이거 갖고 장난질 치는 거야. 이거 갖고. 사람의 이 불안한 요소 갖고 이거 갖고 장난질들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내 음성을 듣고 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함께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미래가 뭐가 불안해요? 뭐가 불안해? 하나도 불안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끌어주신다니까. 그랬더니 보세요, 여러분. 본가, 외가, 처가까지 우상숭배에 똘똘 뭉쳐있는 집안의 최선교를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 강대상에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 때는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죠. 매를 맞고 왔다는 거예요. 매를 맞고. 저는 오늘 여기 처음 끌려오신 분들이 부러워요. 솔직히. 왜 부럽냐면 평상시 평안할 때 이웃 손잡고 가족 손잡고 친구 손잡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복음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편 1편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생명나무가 그거예요. 복 중에 복이 그거예요. 매 맞고 오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매가 됐든지 하나님의 매가 됐든지 매는 뭐다? 피하는 거예요. 매 맞는 거 아니에요. 매는 맞으면 맞은 사람만 아파. 아파도 많이 아파. 그러니까 매는 맞는 게 아니에요. 매 맞기 전에 예배당에 들어와서 말씀으로 복음을 듣는 게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울고 매 맞고 와서 살려주세요 해봐야 어차피 좆들었어. 상처 아물 때까지 얼마나 힘들지 몰라. 내가 1992년 9월 26일 토요일 아침 9시 50분에 매를 맞습니다. 이제 SBS로 옮겨갔어요. 창사 멤버를 스카우트해서 갔는데 내가 탤런트 김창숙 씨하고 10년 동안 아침에 했던 생방송 행복찾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날도 그 프로그램을 잘 진행을 하고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을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 문을 딱 열고 나왔더니 우리 후배 여자 아나운서가 저를 보더니 막 달려와요. 오더니 막 얼굴이 빨개져갖고 우는 거예요. 선배님 큰일 났어요. 선배님 큰일 났어요. 달려오는 거예요. 왜 그래?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쪽지 하나를 저한테 건네주는데 그 쪽지에 18글자가 적혀있어요. 딸 교통사고 생명 위독 강남 성심병원 응급실 이렇게 돼 있어요. 야, 이게 뭐냐? 이게 무슨 말이야? 9시 50분에 연락을 받았는데 생방송 중이라 지금 갖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막 오는 거예요. 우리 딸 혜원이는 3살밖에 안 됐어요. 그 위에 재원이는 5살이고 아니 3살짜리 우리 혜원이가 무슨 교통사고 아침에도 잘 보고 나왔는데 그리고 아버지 집에 전화를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펑펑 우시면서 우리 집 망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이삿짐을 실러온 2.5톤 타이탄 트럭이 골목에서 뒤로 후진하고 들어오다가 애를 발견을 못하고 뒤로 애를 깔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나중에 남부경찰서에서 저보고 와서 조서에 사인을 해야 검찰로 넘긴다 그래서 조서를 읽어보니 뒤로 후진을 하고 들어오던 차가 덜컹하고 넘어가서 뭐가 끼었나 그러고 다시 앞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이탄 트럭이 3살짜리 우리 딸을 뒤로 한 번, 앞으로 한 번 해서 2번을 깔아버린 거예요. 너무나 많은 피를 토하고 애가 현장에서 즉사를 한 거예요. 그걸 살려보겠다고 자동차 바퀴 밑에 들어가서 그 어린 3살짜리 애를 건져내서 대림동 산거리에 있는 강남 성심병원 응급실에다가 뉘어놓고 나중에 저한테 연락이 된 거예요. 제가 여의도에서 방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의도에서 우리 딸 누워있는 그 병원까지는 10분이면 가요. 10분. 그런데 그날은 주말 토요일 오후 그리고 저 영등포 로타리를 지나가야 되는데 지하철 공사하느라고 다 파헤쳐놨어요. 그러니까 주말에는 1시간도 더 걸리는 교통지옥이에요. 여의도에서 나와갖고 병원까지 가려고 준비를 하고 나왔더니 영등포 로타리에 채 도착도 안 했는데 차가 꽉 차요.
앞으로도 뒤로도 옆으로도 움직일 수 없는 최악의 경우까지 와버린 거예요. 3살짜리 우리 딸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이 애비가 돼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저를 너무너무 무섭게 만드는 거예요.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다녔으면 좀 덜 무섭겠는데 애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모르는데 이 애비된 입장에서는 영등포 로타리 그 작은 차 안에서 1시간째 지금 붙들려 있으니까 이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불교 학생회장 10년을 하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가장 이 프라이버시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제등행렬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제등행렬? 석가탄신일 전주 토요일 날 각 절 대표들이 등 들고 모여서 동대문 운동장에서 출발해서 조계사 앞, 시청 앞까지 행진하는 게 있어요. 해마다 합니다. 해마다. 요즘도 합니다. 요즘은 그게 국가 행사가 되어버렸어요. 그걸 내가 10번을 참가했던 사람인데, 그러면 내가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가장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발버둥 치고 있을 때 내가 누구를 찾아야 되는지는 벌써 답이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딸 혜원이 살려달라고 영등포 로타리에서 내가 부르짖고 울부짖는데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딸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리고 싹싹 눈물 콧물을 다 찌우자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립니다. 정말 당신이 살아계시면 우리 딸 살려주시고 저 데리고 가세요. 저 데리고 가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3살짜리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 딸 살려주시고 저 데리고 가세요. 저 데리고 가세요. 여러분, 이게 솔직한 부모의 심정입니다. 세상 살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제 생명이라고 알고 지냈어요. 돈, 명예, 권력, 인기 아무리 좋아도 내 생명 앞에서는 다 부질없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서 제 생명이 가장 세상 살면서 중요하다고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생각이 바뀌었어요. 자식 생명 앞에서 내 생명은 아무것도 부질없다는 걸 알았어요. 정말 바꿀 수만 있으면 죽어가는 내 딸 살리고 내가 죽어요. 그게 진짜 아버지고 그게 진짜 엄마입니다. 1시간이 더 걸려서 병원에 갔더니 하얀 천으로 애를 이렇게 덮어놨어요.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난 거예요. 가서 이렇게 하얀 천을 제꼈더니 아침에 봤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 3살짜리 혜원이가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안았어요. 3살짜리니까 이렇게 품에 쏙 들어오잖아요. 첫마디가 내가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혜원아, 네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아빠 왔어. 근데 미안해. 차가 너무 밀려서 이제 왔어. 미안해. 2번째 얘기는 내가 그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거든요. 집에 가자 그랬어요. 여기 네 자리 아닌데 왜 여기서 자. 아빠 왔으니까 이제 집에 가서 자자. 집에 가자. 미안하다. 집에 가자를 혼자 1시간 넘게 중얼중얼 아니 그 복도로 나갔다 들어왔다가 혼자서 뭐 이러고 돌아다니까. 무슨 관찰 카메라, 몰래 카메라 이런 게 있었다면은 저 아나운서보다 미쳤구나. 3살 된 딸 교통사고 나서 죽더니 저 아나운서도 미쳤구나. 혼이 빠졌구나.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고 계시는 분들 아멘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요 정도 아멘 갖고 기적이 일어나겠어? 아멘은 할렐루야, 아멘 이 2 단어는 아끼면 안 돼요. 내가 복음 전도자가 되고 멀리 케냐까지 가서 집회를 했고 흑인 그 신학교 갔는데 흑인 목사님들 300~400명이 모였어요. 목사님 될 분들이죠. 목사님 그 중에 반은 목사님들이. 미국에 가서도 집회를 했고 호주 가서 집회를 하고 작년에는 일본 가서 집회를 했거든요.
내가 간다고 내가 원해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쪽에 초청을 해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통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러시아에 가도 똑같아. 그게 바로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우리는 한국말을 막 의사소통하고 영어권에서 영어를 막 의사소통하고 러시아에 갔더니 러시아 말로 막 의사소통을 하고 아프리카 갔더니 자기들 하나도 못 알아들어. 영어 빼놓고는 막 자기들 말로 그래도 딱 알아듣는 거 두 마디. 구원받은 자들끼리 알아듣는 두 마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평생 한국 땅에서 태어나서 한국말밖에 몰라요? 영어 몰라요? 일본 몰라요? 중국말 몰라요? 괜찮아요. 할렐루야하고 아멘만 알고 있으면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런데 할렐루야하고 아멘 소리를 언제부턴가 안 해. 나는 미쳐버리겠어요. 우리 할렐루야, 우리 저 성도들이 언제부턴가 할렐루야 아멘 소리를 안 해. 왜 안 하려고 그랬더니 자신감이 없어. 정체성을 잃어버렸어. 밖에 나가서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마치 그림을 보듯 해. 그러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는 믿음 교회잖아. 믿음 교회. 나는요, 우리 저 성도들이 스스로 몰락한다고 봐요. 스스로. 누가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몰락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스스로 몰락하고 있어. 이슬람이, 불교도들이, 이방인들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고 있어. 나는 그게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나님이 주신 두 마디 할렐루야 아멘, 이걸 왜 안 하냐고 여러분. 이걸 왜 안 해. 이걸 입에 푸푸서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자들은. 밖에 나가서도 누구든지 만나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부끄러워. 복음이 언제부턴가 부끄러워. 그러면 안 되지. 정말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한테 책망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요. 여러분한테 뭐라는 거 아니요. 믿음교회 성도들한테 뭐라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전체 크리스찬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정말 하나님의 사도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 테니까 아멘 한번 해봐요. 응? 여러분, 기적은 있습니까? 아멘! 아멘을 크게 힘차게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 셋 있네. 여러분, 기적은 반드시 있어요. 기적이라는 걸 내가 이거 정리를 좀 한번 해드릴게. 기적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잖아, 그죠? 여러분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태어나고 지금 몇 살까지 살았잖아, 그죠? 그죠? 근데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주인공으로 산 사람들한테는 기적이 없어요. 그건 인본주의에 꽉 찬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쓰는 단어는 뭐냐면 우연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 대신에 그 우연이 된 거야. 야, 너 복도 많다야. 어떻게 그 복권이, 야, 너 거기 갔더니 그 사람 만나, 야, 너 야, 그 우연이고, 야, 너 참. 그래갖고 있잖아요. 세상 살면서 내가 주인공으로 산 사람들은 우연이야. 우연. 모든 걸 우연으로 돌려. 복으로 돌리고. 야, 너 재수 좋다. 재수를. 그런데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버린 단어가 우연입니다. 우연 대신에 내가 쓰는 단어가 뭐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사는 건 역시 마찬가지지만, 내가 주인공이냐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느냐, 이 차이예요.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건 전부 기적입니다. 오늘 아침에 내 잠자리에서 일어나갖고 할렐루야,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때 그게 기적인지조차도 몰랐는데 내가 그래서 쓰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지금 복음 전도자로 써먹으시려고 선불 은혜를 주셔서 선불 은혜. 은혜를 미리 줬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딸을 안고 미안하다 집에 가자를 혼자 중얼거리고 있는데 얘는 아무런 반응이 없잖아요. 1시간 넘게. 그러더니 1시간도 훨씬 지났는데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애가 뜨끈뜨끈해지는 거예요. 보세요. 나만 알아, 나만. 사람 중에서는 70억 인구 중에 나만 아는 거고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얘가 왜 뜨끈뜨끈해지지? 그럼 제가 손발을 조금씩 움직여요. 미동. 죽었어요? 살았어요? 안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막 그리진대를 불렀어. 우리 안 죽었어. 살려주세요. 때 내 말을 듣고 도와주는 의사 간호사가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 그들 눈에는 나는 이미 뭐가 돼 있다? 미친 사람 돼 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혜원이가 목에서 이런 소리를 내요. 조금 더 있다. 뭐가 걸린 것 같아서 입을 벌려서 내가 손가락을 넣어갖고 건져냈더니 밤톨 크기만한 이 핏덩어리가 시뻘겋고 시커멓게 막 뒤에 엉킨 게 제 와이셔츠를 확 돼요. 그 다음에 애가 눈을 감은 채로 쉬 하고 호흡이 돌아왔어요. 그때부터 내 품에서 모든 검사실을 다니면서 검사받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아멘! 벌써 봐. 아까 아멘 소리가 달라졌잖아. 이렇게 잔소리를 한 번씩 들어야 된다니까. 아멘!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한번 손을 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출애굽기에 400년, 430년간 종살이하던 유대민족들을 모세 지도자가 끌고 광야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행진하잖아요. 그죠? 그때 이 애굽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만나는 장애물이 뭐죠? 홍해바다를 만나요. 그죠? 홍해바다를 만나갖고 이제 큰일 났어. 다 바다에 빠져 죽게 생겼어. 뒤에는 애국 병사들이 칼 들고 쫓아와서 칼에 맞아 죽든지 아니면 바다에 빠져 죽든지 둘 중에 하나요. 그러니까 막 이제 우리 장사 치를 곳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그러네. 그럼 막 모세한테 막 항의하고 대들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할 수 있는 거 기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바로 응답하십니다. 너 뭐 갖고 있니? 저 갖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내 손에 항상 들려있는 지팡이밖에 없는데요? 그래, 그거라도 있으니 다행이구나. 그걸로 홍해를 가르쳐라? 홍해를 가르쳤더니 바다가 갈라지고, 잘 들으세요,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갔더라. 뒤따라오는 병사들은, 애국 병사들은 수장대에 흔적이 없더라. 이게 성경 기록이에요.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한번 대면 3살짜리 우리 딸이 펄떡 일어나갖고 옷을 탁탁 하면서 아빠, 그 타이탄 트럭 되게 무겁네. 그리고 손잡고 병원을 걸어 나왔더라. 이래야 맞아. 그죠? 헷갈려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집안에 그런 역사는 펼치지 않으셨어요. 첫날부터 중환자실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2년간 병원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중환자실에 있다 좀 나아진다 그러면 내려와서 600화로실에서 재활치료받고 그 다음에 좀 더 어려워진다 그러면 다시 또 중환자실이라고, 이걸 2년간 반복했어요. 2년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갖고 금방도 살려주실 분이 왜 우리 가족을 2년간 병원에 묶어뒀겠어요? 만약에 그날이나 한 일주일쯤 있다가 우리 딸이 퇴원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건강해졌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됐을까요? 우리 딸 주치의를 전하는 의사 전도자가 됐을까요? 난 하나님 까맣게 잊어버렸을 거예요.
누가 교통사고 나서 막 죽나 사는다 막 이렇게 막 어렵다 그러면은 야, 왜 그 병원에 있냐? 또 우리 딸 알잖아. 우리 딸 다 죽은 거 그 의사가 살려냈잖아. 내가 그 의사 잘 알아. 내가 전화해 줄 테니까 병원 옮겨. 나는 가는 곳마다 우리 딸 주치 그 사람을 자랑하는 의사 전도자가 됐지.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렸을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스캔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내 마음에 어떤 야망이 있고 어떤 질병이 있고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거 모를까봐 2년 동안 병원에 묶어두면서 나중에 저도 그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만 제자훈련 받고 여러분 전도 폭발 훈련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전도 폭발 훈련을 저도 나중에 다 받았는데 2년 동안 서울 시내 대형 교회 5개 교회에서 전도 폭발 훈련 받은 성도님들이 그 교육을 시키는 목사님들하고 병원, 유치장, 교도소, 대학교, 군부대 이렇게 사람들 많이 모인 데 가서 필드 교육이 있어요. 현장 실습 교육. 그런데 이분들이 교육을 얼마나 잘 받았냐면 나중에 고린도 전서 후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주의를 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주의를 할 때 가장 품이 있고 가장 교양 있게 하라 그랬어요. 이제 막 교육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품이 있고 그리고 교양 있게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거를 저와 우리 가족들이 2년 동안 병원에 묶여 있으면서 5개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을 다 듣게 만드신 하나님. 믿음은 복음은 어디서 난다? 들으면서 난다. 그래서 2년 동안에 우리 집안 모두가 할렐루야 됐고 제일 나중에 할렐루야가 되신 분이 누구냐? 저희 어머니 강규승 여사. 지금은 권사님인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냐? 절 3개를 관리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그걸 못 넣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모두 다 2년 뒤에 할렐루야가 돼서 제각각 집 가까운 교회를 섬길 때 우리 어머님은 계속 버티다가 한 1년쯤 있다가 저한테 막 울면서 애비야 나도 교회 좀 데리고 가줘. 왜 어머니 교회 안 간다며? 왜 너네들 다 천국 가고 나 혼자 지옥 가면 나 어떻게 무서워서. 그럼 어머니 교회 모시고 갈 테니까 교회 가서 딴소리 할 게 없게야. 아무 소리 안 할게. 지금은 권사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절 3개를 그 2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없앴는지 아십니까? 용인절은 에버랜드 뒷산에 있었는데 그 해에 원인 모를 산불이 나서 홀랑 타버렸어. 우리 어머니가 갔다 오더니 얼굴이 노래서 오셨어. 왜 그래요 어머니? 그랬더니 나 징그러서 절 다시 못 지겠다. 수원절은 아파트 단지를 묶여서 보상금 받고 팔았어. 그 돈 받은 얘기는 10년 뒤에 들었어 내가. 뭐 내 거 아니니까. 독산동에 있는 우리 외갓집계조에서 만든 그 조그만 절은 이게 동네 한복판이 됐잖아요 나중에. 거기서 막 이상한 굿하는 소리 막 샹불 냄새 막 이러니까 뭐가 들어가? 민원들이 들어가잖아. 민원이 자꾸 들어가면은 공무원들이 해결해야 되잖아요. 공무원이 이렇게 찾아보니까 아하 이게 무허가 건물이었어. 요즘 이런 데서 무허가 건물 보기가 어렵지만 옛날에 시골이라든가 한옥들은요 무허가 건물은 많았어요. 그래도 무허가 건물은요 주거권이 우선이기 때문에 아무 데서 살 수 있어. 그런데 민원이 들어가면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게 무허가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 벌금도 나오고 원장복귀도 나오고 안 하니까 6개월 뒤에 우리 손은 아무것도 안 됐는데 구청 포크레인이 와서 싹 내려줬어. 절 3개를 그런 식으로 없앤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가족 다 구원시킨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딸 지금 뭐 하는지 궁금해요? 이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있잖아요.
2년 만에 병원에서 나왔는데도 오른쪽은 깜빡깜빡 되는데 왼쪽은 이게 신경이 안 풀려서 까바박 까바박, 여기는 눈물이 쭉 나는데 여기 눈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얼굴을 찌그리고 다니는 찌그리가 됐어요. 유치원 갔더니 애들이 놀리는 거예요. 얼굴을 이렇게 찌그리고 다닌다고 찌그리. 초등학교 때도 애들을 놀리니까 그 놀림을 얘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죠? 그래서 저하고 제 아내가 결단을 내립니다. 그런 놀림 없는 곳으로 아이들을 좀 보내자 그래갖고, 옛날에는 기독대안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캐나다 밴쿠버 저기 산골에 기독교 학교가 있길래 초등학교만 졸업시키고 아이들을 조기 유학 보냈어요. 그리고 제 아내가 1년 뒤에 따라가서 아이들을 키워한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20년간 기러기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재작년에 끝났어요. 20년간 기러기 생활하면서 왜 하나님 교회도 만드시고 가정도 만드셨잖아요.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 이거를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기러기라고 이렇게 뿔뿔이 흩어놓으셨습니까? 내가 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또 여쭤봐도 하나님은 저한테 보여주는 인물이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했어요. 홀몸이기 때문에 전도여행 3차까지 다니면서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감방에 갇히고 그렇게 어려운 전도여행을 다녔어도 저한테 보여주시는 말씀, 너 전도한다고, 너 복음 전한다고 누가 네 얼굴에 침 뱉디? 누가 너 때리디? 사도 바울을 봐. 사도 바울을 보면서 저를 그렇게 위로시키시는 거예요. 아이들 다 결혼시키고 2년 뒤에 제 아내가 이제 돌아와서 기러기 생활이 이제 끝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 딸이 노래하는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셔서 성악을 했어요. 성악. 그래서 캐나다 밴쿠버 헤브론 교회가 개척교회일 때 이 앞에 앉아서 성도가 지금 요만큼일 때야, 한 20, 30명일 때 이때부터 뭘 했냐면 찬양사역을 했어요. 찬양사역을 해서 얘가 음대를 가서 성악을 하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 말씀으로 회오나 똑똑똑 회오나 똑똑똑, 얘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을 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아빠 엄마의 기도의 힘으로 살았던 애가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데,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거든요. 내가 예수를 영접했을 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해줄 게 없고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랬던 우리 혜원이의 이 해결되지 않은 부분을 하나님이 말끔하게 다 풀어주셔서 7년 전에 8년 전에 캐나다 가면 웨스트젯이라는 항공사 있어요. 항공사, 우리나라 저기 아시아나 같은 거기에 스튜어디스 했어. 이 멀쩡하니까 됐겠죠? 안 그러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지상 근무하는데 2년 전에 믿음 좋은 잘생긴 사위 문서방 만나갖고 결혼해서 아들 낳아서 아들 문지후, 그 이름 제 아내가 줬어요. 지혜는 하나님께 구하고 후덕한 삶을 살아라. 그래야 이웃을 돌볼 거 아니에요. 문지후. 내가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뭐다? 문지후가 지금 우리 집에 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얼마나 하루하루가 행복한지 몰라. 손주 보는 게 참 힘들어요. 이제 15개월 돼갖고 이제 걸음마 14개월 한 20일 됐는데 이제 걸음마 뛰기 시작했어요. 내가 최고로 본 게 세봤더니 20걸음 걸었어. 내가 그랬어요. 올림픽 내보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 재미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좀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크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해피엔딩이다.
롱88. 로마서 8장 28절이라는 뜻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여러분, 선이 뭐예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가치 선물이 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일은요, 지금은 힘들어. 지금은요, 너무너무 힘들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너무 힘들어. 그런 기도는 할지언정, 하나님 때가 되면 뭐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게 하나님이에요. 보세요. 예수 믿는 우리도 힘들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 살면서 힘든 일은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어둠이 있고 고난 속에 있는데 그들은 동굴 속에 있어. 동굴. 여러분, 동굴 들어봤어요? 동굴? 무슨 환선굴, 무슨 고시동굴, 우리 관광지로 동굴 들어갔잖아요. 그거는 개발이 다 끝나갖고 전기 다 들어와 있어갖고 환한 빛이 있으니까 우리가 가서 구경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동굴 속에 들어갔는데 딱 하고 전기를 끊어버렸어. 진짜 앞이 요만큼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암흑이에요. 그러면 밖으로 빠져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나갈 거예요? 입구를 찾는다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뱅뱅뱅뱅뱅뱅뱅 돌다 끝나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이게 세상 사람들이 고난 속에 있을 때의 모습이고, 우리 크리스찬들도 살다 보면 고난이 있어요.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 있다? 터널 속에 있는 거예요. 터널 속에 있으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 따라서 직진만 하면, 우로도 좌로도 보지 않고 계속 예수님 따라서 직진만 하면 이 터널의 길이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 고난은 일주일 만에 끝나고, 어떤 사람 고난은 1년이 가고, 어떤 사람 고난은 몇 년이 갈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병원살이 2년 했잖아. 여러분, 병원살이 2년이 내가 다 지났으니까 이렇게 하는 얘기지만 병원살이 2년이 이게 장난이 아니오.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고 막 울기도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저 끝에 빛이 있어. 빛. 터널은 그런 거예요. 우로도 좌로도 보지 않고 오직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만 따라서 쭉 갔더니 나중에 보니까 거기는 환한 빛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고난의 끝은 그렇게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여러분, 예수 영접 기도를 언제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초신자 때 해보셨는지 아니면은 그때도 안 해보셨는지. 그래서 지금 우리 다 같이 예수 영접 기도를 할 거예요. 지금도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시거든요.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라 그랬잖아요. 그 마음의 문을 좀 엽시다. 자, 다 같이 손을 이렇게 가슴에, 눈을 살짝 감으세요. 그리고 제가 먼저 선창을 할 테니까 큰 소리로 또박또박 따라 하시면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무시했고 예수님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나의 문을 활짝 열고 제 죄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참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이 땅의 삶이 다 끝나고 천국으로 입성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예수 영접 기도를 했더니 어떤 장로님이 끝나고 저한테 그래요. 50년 만에 예수 영접 기도를 해봤대. 어렸을 때 해보고 장로가 될 때까지 한 번도 예수 영접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식행위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아니 뭐 가슴에 손 얹고 뭐 저 강사인 최선교 아나운서가 따라서 하라 그랬으니까 따라서 한 것뿐이지 뭐 내가 뭐 마음의 문을 열고 그거 아니잖아. 오늘 오후 예배 있나요? 2시 예배인가요? 밥 먹을 시간은 되겠네. 아니 제가 시간이 좀 길어진 것 같아요. 그 시간 조절.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강사이기 때문에 먼저 선창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 따라 하지 않는다고 내가 밑에 내려가서 여러분 입을 벌리고 혀를 잡아 뽑아서 이거 하셔야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먼저 선창을 했지만 여러분이 세치 혀를 여러분의 의지대로 따라 하신 거예요. 그거를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마태복음 보면 수호천사 얘기가 있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있는데 나를 담당하는 천사가 하나씩 있다는 거죠. 그죠? 그게 수호천사잖아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중에 교회 생활은 30년, 40년 하셨는데 정말로 아직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난 분이 계시다면 예수 영접 기도를 하면서 누가 제일 좋아하냐면 내 수호천사가 천국에서 지금 춤을 추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 앞에서 동실동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 내 담당하는 최선규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세상 살면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 살면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예수 안 믿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기 때문에 불쌍하진 않아요. 그런데 제일 불쌍한 사람은 뭐냐면 교회에서 30년, 40년, 50년 종교 생활하는 분들,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안수집사도 다 됐어. 그런데 예수를 영접 못해서 구원 못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교회에 많습니다. 성실만 갖추고 교회 생활, 공동체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런 분들보다 오늘 처음 왔지만 오늘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안에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그분을 담당하는 수호천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천국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오늘 정말 거룩한 날이에요. 정말 거룩한 날이에요. 여러분, 이제 기도하고 마칠 텐데 그 전에 내가 오늘 하남 믿음교회에 오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단어 하나가 있어요. 아까 목사님하고는 충분히 그 얘기를 했는데 아마 식사 시간에도 이제 그 얘기를 좀 마무리 좀 할까 해요. 무슨 단어를 저한테 주셨냐면 저는 교회 가는 것만 해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저한테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시는데 하나님교회에 주신 단어 하나가 이거였어요. 여러분. 게으름. 게으름. 잠언서에도 여러 번 나와요. 게으른 자는, 손발이 게으른 자는 입에 들어가는 게 없다 그랬거든요. 가난하게 산다 그랬어요. 그죠? 이거는 육신적인 거예요. 게으른 거는 육신적인 게으름도 있고 영적인 게으름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은 전부 다 영적인 얘기예요. 영적인 얘기. 그리고 육적인 얘기는 뭐냐면 영적인 얘기를 이해하기 쉽게 비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전부 영적인 얘기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 사람들, 육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려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전부 영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잠언서에 손발이 게으른 자들은 입안에 들어오는 게 적다 그랬거든요. 그 가난하다 그랬어요. 이게 당연한 얘기를 왜 성경에다 써놨어? 아니 세상 살면서 게으르면 당연히 가난하게 살죠. 부지런하면 얼마나 여유 있게 살아요. 아니 뻔한 얘기를 왜 성경에 써놔? 그게 아니고 이게 영적인 얘기의 표현이라니까요. 여러분 잘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육적인 게 아니라 영적으로 게을렀나? 게으름. 하나님이 질타하시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게으름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중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영적으로 게으름 피우면 안 돼요. 그 게으름이라는 게 뭐예요? 영적인 게으름. 내가 그동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게을렀어?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을 못했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어? 나의 게으름 때문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다면 2025년도 새해부터는 영적인 게으름을 파괴시키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하남 믿음교회 여러분에게 주시는 올해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남 믿음교회 통해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시길 원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환경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사람들 지옥에 떨어지는 걸 보고 그냥 못 보는 척하지 말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나서 영적으로 부지런해서 지옥 갈 사람들 천국으로 인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믿고 나아가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